오늘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두 절 말씀만 먼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호세아 3장 5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먼저 호세아 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구약의 소선지서는 왜 소선지서일까요? 12권이나 되는데 그걸 왜 소선지서라고 했을까요? 소선지서가 있으면 대선지서도 있겠죠. 예. 여러분 쉬운 거예요. 소는 작다라는 뜻이고 대는 크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성경들은 굉장히 양이 길잖아요.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비 오는데 이렇게 자꾸 퀴즈를 드려서 여러분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생각을 좀 돌리셔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긴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크다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라 그러고, 소선지서는 물론 뭐 14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그렇지만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소선지서라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선지서의 메시지들이 아주 짧은 성경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쓴 예언자들은 그 시대의 어떠한 큰 흐름들 그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소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이 기록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성경학자를 아시죠?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의 그 예언자적 상상력을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언자들은 제국의 불변성에 균열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형식을 상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었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보통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리고 큰 어떠한 권력 앞에 그 세력 앞에 늘 이렇게 굴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는 분명히 깨어짐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면서, 그런데 그것을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 정죄하는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안적 현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일들을 이 예언자들이 했던 것이고 그 내용이 이 소선지서 12권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세력들은 어떤 것인가? 경쟁. 내가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그래서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이 시대의 주류 담론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축복하고 또 새로운 상상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경쟁하는 것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너 누구를 이겨야 된다. 너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한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러한 경쟁 속에 물들어져 있죠. 불평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한 세상을 원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차별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학교 어디 나왔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돈을 한 달에 얼마큼의 수입을 갖고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차별하는 경우는 너무 쉽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전쟁,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얼마나 많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려고 하고 각 지방마다 각 주마다 자치단체에서 그 자치 정치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그 주에마다 방위군을 연방군을 파견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자기가 권력을 더 가지려고 하는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권력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환경 파괴, 기후 위기 이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서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까? 그것을 위해 서로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내가 잘 살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는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예언서를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앞에 내걸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이러한 흐름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소비주의도 마찬가지죠. 그저 내가 원하는 만큼 쓰고 살면 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그러한 그 힘들 아닐까요? 거기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소선지서 12권을 이제 12월 말까지 읽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이 세상의 지배 속에서도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살아있다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소선지서 묵상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과정에서도 바빌론의 현실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단지 다가올 어떠한 미래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똑같이 성경은요, 다른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항상 같은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상황이 다를 뿐이고 그들이 처해있던 현실이 다를 뿐이지. 오늘 이 소선지서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소선지서의 핵심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열정적 사랑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이 소선지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히 따뜻하고 이렇게 포근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다, 내가 굉장히 편안하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언약의 요구가 담겨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소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한 메시지들이 중심으로 나타나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 요엘서, 말라기서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 빈칸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적 사랑과 언약 해놓고 이제 이걸 적어 놓으셔야 빠진 하나의 성경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열정적 사랑과 언약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그렇게 주제로 모아볼 수 있는 것이 호세아서, 요엘서, 말라기서다. 호세아서를 이미 우리가 묵상을 1장, 2장, 3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호세아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미민이라 하시니. 네. 왜 창녀랑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셨나? 그것은 이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으니,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으니 그것은 음란한 여인의 행실과 같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몸소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다가 아니죠.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이 고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다라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음란한 그 죄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열정적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져서 결국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도 계속 호세아서를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 요엘서에서는 황충재앙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열정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체결했으면 그것을 깨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약간 뭔가 이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은 둘 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둘 다 죽거나 그걸 깨뜨리는 사람이 죽거나 하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속에 나타나 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그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이 같이 지나가야 하거든요. 이것이 언약의 행위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 하면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면 죽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그 사이를 걸어갔나요? 그렇게 전혀 모르시는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오늘 설교가 안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대충 맞춰보세요. 뭐 어떻게 했네? 둘이 같이 지나갔나요? 라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만 지나갔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잠들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과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깨뜨려질 때, 사실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만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죽으시겠다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시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열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옷을 찢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큰 그 하나님이니 너희들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미 죄를 범한 것이 멸절될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죠. 성전 제사 속에서 형식만 남은 신앙을 책망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이 사랑이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와 마음이 함께 소통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정적 사랑을,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담아낸다면 우리 안에서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히 차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도 내가 말씀 묵상해야 되나, 오늘도 내가 성경 공부해야 되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야 되나, 그럴 때 약간 좀 짜증도 나고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지라는 거 말이죠.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서 뭔가 이렇게 주사 맞고 치료를 받는데 너무 아프더라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지, 목사가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아프다고 비명만 지르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럴 때도 십자가를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놓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으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는 것도 메말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도 메말라지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모든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주제는 정의와 공의의 회복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을 보자 하면 네 가지 성경 볼 수 있는데, 아모스와 미가와 하박국, 스바냐입니다.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아모스서에서는 좀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처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5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어디를 봐도 정의롭지 않고 불의가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속여서 사람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공정함이 없고, 잘 사는 사람만 그냥 잘 살고, 그냥 힘든 사람들은 쟤네들은 노력 안 해서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말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 땅에 흐르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미가서에서는 주님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계시고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세우시고 너희들 나한테 변명할 거 있으면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오늘 읽었던 미가서 6장 8절 바로 앞에 6절과 7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의 제물을 드리고 이만큼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서운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양들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피를 드리고 내 몸의 열매, 그것은 자기를 자해해서 하나님께 그냥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드리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아, 언제 내가 그렇게 말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 여기 나오는 인자는 son of man이 아니고 loving kindness, 인자함,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자비, 사랑, 그거거든요. 그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고 그런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셨지. 언제 너한테 제사 잘 드리라고, 너한테 재물 많이 바치라고 그랬던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인 거죠. 하박국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박국서의 주제라고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거죠. 이 세상에 혼돈에 빠져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그냥 오해하고 일부만 가지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그래서 이런 율동 있잖아요.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그런 거 뭐더라 이게,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해 나오던 율동이었나? 그냥 우리는 얘가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있었던 이 하박국서에서는 이 땅이 혼돈에 빠져 있는 것, 사람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 뭘 기초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 세상은 다 큰 권력들을 따라가는데 너는 뭘 믿고 그렇게 살아가? 그럴 때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너는 당구도 못 치지, 술도 못 마시지, 담배도 안 피지, 심지어 공부도 못하지, 뭘 믿고 사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겠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 믿고 산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한번 되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 오는 날 아침부터 이렇게 조시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진영이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아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스바냐서에서는 심판의 날을 사실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나타나는 여러 불평등, 착취, 또 권력 남용,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정의롭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말하는 메시지를 담은 소선지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을 넘어서는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은 요나서, 나훔, 학개, 스가랴, 그렇게 네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나훔, 학개, 스가랴. 자, 퀴즈의 정답이 이미 찾아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2가지 성경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네. 자, 그것만 찾지 마시고 지금은 메시지를 들으세요. 자, 먼저 요나서에서, 요나서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요나서 하면은 늘 떠오르는 것이 큰 물고기만 떠올라서 뭐 고래나 찾고 있고 뭐 그런, 그 고래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아무튼 큰 물고기, 사람을 집어삼킬 만한.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요나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었는데 제가 그렸던 그림을 제가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고기 뱃속에 큰 방에 불을 피워놓고 불 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내가 왜 그렸나, 이 바보 같은 게 이 요나서 고기 뱃속에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런 걸 그렸는데 뭐 잘 그렸다고 또 상도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교회인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불을 피우긴 뭐 불을 피웁니까? 물고기 뱃속에 물만 가득 차 있을 텐데, 그리고 얼마나 갑갑했을 텐데. 여기서는 요나서의 메시지는 요나를 초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 같은 악한 도시조차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요나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요나가 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나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니느웨가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 땅,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땅조차도 돌이켜서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심판을 넘어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나훔 메시지는 그러나 회개 없는 제국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아시리아의 몰락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나훔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이 되었음이니라. 회복이 되었던 땅이 이제는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학개와 스가랴서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학개나 스가랴는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그 말씀이니까 이 포로 귀환 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당시에는 성전이 건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로 보았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포로 이후에 세우는 성전의 모습은 초라하게 짝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 성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스가랴 8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너희 하나님을 내가 알았는데 너희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우리 보성교회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들을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에이, 우리만 좋아야지. 밥은 나만 먹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때 우리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때 같이 나눴던 내용이 네임드 처치, 별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우리 보성교회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유명해지지 않고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나 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우리에게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유명해져야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희망을 두고 사는 것이 왜 우리만 해야 되는 일이냐고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냐고요. 맞습니까? 설교를 2시간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가치, 그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죠. 이 땅의 사람들이 같이 누려야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도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가 이 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실천해 내며 살아야지요. 그게 우리에게 있을 희망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넘어서는 희망, 그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여기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해할 때는 요한계시록은 나중 이야기, 그런 오해를 하다가 지금 여기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소선지서의 메시지, 이거 옛날 이야기구나 라는 것으로 와서 지금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다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소비주의 사회에서 호세아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소비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나? 그 정도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어떤 때는 취하고 어떤 때는 버리고, 저 사람은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아예 버리고, 저 사람은 내가 따라가면 뭔가 얻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은 취하고, 이러한 사회에서 호세아에 나타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음란한 백성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실 그건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잘난 존재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니 내가 그 사랑을 품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 질문을 던져봐야죠. 나는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질문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아모스의 외침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불평등, 차별, 그러한 것 속에서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 그것이 흐르게끔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정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저 인간들보다 내가 나은 존재지, 그런 식으로 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큰 교회에 다니면, 그 큰 교회에서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교인들이 다 내 사업장을 이용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큰 세력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진짜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 웅장함 속에서, 그런 곳 속에 아모스서의 외침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아모스의 외침,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붙잡고 살아가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너는 너의 직장에서 또는 너의 학교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의 삶에서 돈, 성과,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의와 정직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라는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안한 미래 앞에서 하박국의 믿음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쟁,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기후위기,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갉아먹을지 모르고, 경제위기,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그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박국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날마다 던져보십시오. 너 지금 너의 현실을 지내면서 불안하니? 그 불안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있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있니?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무너진 희망 속에서 학개의 소망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학개는 황폐한 성전 앞에서 말하고 있죠. 다시 세워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이거 초라한데, 이거 언제 다 완공이나 될 수 있을까? 이거 참 불안한데, 이것이 나의 현실인데, 절망적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속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너의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쭉 소선지서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찾아볼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이라이트 하는 펜, 색깔 있는 펜을 가지고 그것을 4가지 종류의 펜을 준비해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 같은데, 또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정의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메시지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면서 한번 줄을 쳐보시면 어떨까?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분류해 드리긴 했지만, 그걸 읽다 보면 이 메시지들이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분류하면서 읽다 보면 아마 소선지서 묵상이 더 재밌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책들이지만 시대를 초월한 외침이 담겨있는 이 소선지서의 묵상, 이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 그 외침, 그 강렬한 외침 우리가 듣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3개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성찰과 실천을 위한 질문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며 믿음과 희망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 말씀을 품은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